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 달 전쯤에요. 크게 뉴스가 나온 게 있었는데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요동치는 바람에 그만 승객이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여객기 내부의 사진을 보고요. 또 탑승했던 승객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 그들이 느낀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요. 오래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탔던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그냥 뚝뚝 떨어졌는지요.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어른들은 그냥 다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은 다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제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이라. 그래서 이거 뭐 체면상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냥 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요. 바다를 건너서 어디 멀리 여행을 갈 때 대부분 비행기를 탑니다. 자, 그래서 난기류를 만나도 하늘에서 만납니다. 자,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그때는 그래서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배를 타고 가다 바다에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그것이 광풍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7장은요 드디어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는 배를 탑니다. 자, 그런데 그 배가 그만 광풍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합니다. 자, 이 광풍 이게 얼마나 컸는지요. 또 이게 얼마나 셌는지요. 선원들이 배를 조종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바람이 부는 대로 마구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니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광풍이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되는 날에는 배를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실려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배에 있던 기구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썼고 또 할 수 있는 노력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좀채 나아지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르고 이제는 하다 지쳐서 사람들이 다 살아남는 걸 포기할 그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의 여망, 마지막 남은 희망, 이거마저 없어질 만큼 이때 상황이 참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바람만 많이 불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자, 이때 당시는요 나침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은요 생각보다 되게 한참 있다가 이게 발명이 됩니다. 나침반 사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배 탈 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던 시대라서 배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거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와 별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도요 반드시 해와 별을 봐야만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 날 동안 이게 전혀 불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헤맸는지도 모르니 이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기다가요 광풍은 여전하고 또 큰 파도도 여전하면 배에 탄 사람들은 아, 이제 난 죽었구나, 다 끝났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 닥치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원래 다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고 또 지금 뭘 해야 하는 때인지 이걸 모르면 인간은 누구나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불안함을 넘어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것처럼 느끼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 그 배에 타고 있던
275명의 사람들이 모두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바울도 있었어요. 자, 하지만 어느 한순간 바울이요, 사람들 가운데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한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이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똑같이 광풍 속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자, 바울이 안심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기도응답의 결과였어요. 자, 이 배에 타고 있던 275명, 이 275명 중에 바울 일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도요 막 광풍을 만나고 그냥 이날 이때까지 전부 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직 바울이 믿는 하나님만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고 참되신 신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무슨 큰일을 당하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천사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무슨 큰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일을 당할 때, 그런 큰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래서 너무 두렵고 막막해서 내일의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만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에 관해서 성경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서요, 그래서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몸까지 아플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광풍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여망이 회복되고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역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맞는지 의심스러워합니다. 인생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는 거요, 남들이나 나나 다 똑같은데 자기한테는 왜 이런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지 그걸 의심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봐도 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누구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입에서 늘 부정적인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 그럼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위기에 처하면 더욱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할 뿐이에요. 왜요?
우리가요, 소음에 너무 노출돼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실에요, 2009년에 산 냉장고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5년째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좀 오래돼서 돌아갈 때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큐티 가이드나 아니면 설교를 준비할 때요, 집중하기 힘들 만큼 시끄러워요. 근데 이게 뭐 고장이 나야 버릴 텐데 고장도 안 납니다. 그냥 럭키 금성에서 만든 건 왜 이렇게 튼튼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정말 신박한 해결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에요. 그거를 딱 머리에 쓰면 그 순간 바로 소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집중이 너무 잘 돼요. 집중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내게 위기가 닥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걱정과 염려가 소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자,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따로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차분하게 성경을 읽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내 마음을 정신없게 만드는 소음들이 싹 차단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게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을요, 꼭 수시로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장년들 모두요, 사는 게 늘 평탄합니까? 사는 게 늘 평탄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수시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희망의 끈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꼭 이렇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이걸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역경을 헤쳐나갈 힘이 돼요. 좌절해서 잠시 쓰러져 있어도요,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전날 밤에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바울은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힘이 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그냥 듣기만 하고 만 게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바울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장면으로 돌아와서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하면 뭐예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못 믿어서 계속 불안해하면요, 그건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 내가 너를 돕고 있다고, 그러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관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돼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관건이에요. 관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록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분명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천사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뭐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핏 상상이 잘 안 되죠?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니? 상상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이기 이전에 앞서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요, 이게 뭐 바울이 아니라 바울 할아버지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두려워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교인들과 또 교회 앞날을 생각하면서 가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저는 정말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지나간 직후에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바울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최근에 무슨 일을 했는데 잘 안 됐거나 또는 곧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또 그게 내 가족이라면요, 내 가족이 그러면 그걸 뭐라고 너무 책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격려예요. 격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두려워서 떤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야, 너는 무슨 믿음이 그렇게 없냐?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또요, 야, 너 지금까지 내가 잘 인도해 줬잖아. 그런데 왜 또 이래? 너 나 못 믿어?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격려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만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여보, 자기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다 잘 될 거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여보, 자기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뭐냐? 두 번째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걸 사명이라고 불러요. 사명.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 하나님께 받은 어떤 역할이나 삶의 인생의 목표를 말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OX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에게는 사명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사명을 주지 않으신다. 정답이 뭘까요? O일까요? X일까요?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은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네요.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에게는 사명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사명을 주지 않으신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요,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십니다. 자, 따라서 사명은요, 저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 다 받으셨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받은 사명이 뭔지 알게 되고요,
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더 내게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뭐냐? 그거는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배에 바울과 함께 탄 274명의 사람들이 모두 바울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온전히 살아서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바울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바울 일행인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물론이고요,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그리고 군인들, 또 그들에게 딸린 죄수들, 또 그 배를 몰아야 하는 선원들과 나머지 승객들도 모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요,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런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가족, 아내 또는 남편 또는 자녀들,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친구들과 애인, 심지어 옆집 사는 사람들까지도요, 나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요, 목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 우리 교인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또 저는 무슨 사명을 받았죠? 또 저는요, 남편과 부모의 사명도 받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제 못된 성질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잘 섬기고요, 또 은혜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잘 돌보면 우리 가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마냥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되진 않지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건져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죠?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자, 이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선언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매우 존귀한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좀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자, 왼쪽에 구겨진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잘 펴진 상태가 좋은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는 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구겨졌어도요, 100달러는 100달러입니다. 지금은 구겨져서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언젠가 이 돈을 쓸 때는 변함없이 100달러의 가치를 발휘해요.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내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도요, 여러분, 그거는 단지 느낌일 뿐입니다. 단지 착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후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 사용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학생들과 청년들, 장년들 이게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마치 광풍이 부는 거친 바다에서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것만 같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낙심이 돼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이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너로 인해서 너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요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때가 와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변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가치가 드러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역경을 잘 헤쳐나가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14일째가 됐습니다. 이제는요 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튼 육지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 기쁜 일이기는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지금 이들이 타고 있는 배 몇 명 탔다고 그랬죠? 275명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큰 배예요. 큰 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배는요 이게 시설이 잘 갖춰진 항구가 아니라 그냥 해변으로 다가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암초나 모래 언덕에 부딪혀서 좌초되고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기쁘고만 말 일이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딱 잘못해서 파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다 바다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엄을 쳐서 육지로 올라가야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겠어요? 지난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헤엄을 칠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죠?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먹고 힘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거 있습니다. 뭐죠? 그동안 사람들이 왜 음식을 먹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맛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14일간 계속 광풍이 몰아치고 큰 파도가 막 넘실넘실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요 안 죽으려고 그냥 아둥바둥 되느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요 여기 배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요 골코 앞바다 그 고래 보러 조금만 멀리 나가도요 그냥 이 높낮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내 키보다 훨씬 더 크게 오르락내리락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배멀미가 막 정신없이 옵니다. 배멀미가 왔어요. 그 배멀미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14일 동안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중요한 이유가 한 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시간, 이 시간이 계속되고 걱정과 염려도 계속돼서 뭘 먹고 싶은 생각이 도무지 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진 겁니다. 입맛이. 여러분, 저도요 수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밥상에 앉아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짜 입맛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2-3달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는 살이 빠져서 좋은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정말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요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아무리 괴로워도요 입맛이 아무리 없어도요 저한테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로서 받은 사명.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먹는 게 괴로웠지만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몸에 힘이 나서 헤엄을 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할 때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껏 다 살려놨는데 몸에 힘이 없어서 요 앞에까지 헤엄치지를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 빠져 죽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할 때는 살아야 합니다. 잘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난 것처럼요, 우리도 평안하게 살다가 때로 큰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몰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도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뭘 먹어야 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게 공부든 무슨 경험이든 일이든 저축이든 취업 준비든 운동이든 뭐든 하여튼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그 준비가 완벽하게 다 끝나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그래서 부족해도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은혜의 힘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준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괴로워도 좀 참고 견디면서 어쨌든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렇게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35절과 36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자, 바울이 먼저 먹었고요,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면 바울이 그냥 먹지 않고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축사, 귀신 내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축사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요, 사실 지금 이 순간은요, 뭘 먹는 게 즐겁기보다는요, 여전히 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이 됐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이걸 encourage 됐다,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유디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즐거워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요, 내가 여전히 좀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런 나를 보며 모든 이들이 안심하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생겨요. 없어진 줄 알았던 구원의 여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뒤로 물러나려고 했던 걸음이 다시 앞을 향해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다시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푸세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학생들은요, 방학 한 주 남았죠. 방학 잘 보내고 다시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실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도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해야 할 공부가 있다면 일단 하십시오. 또 돌봐야 할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내일을 위한 준비예요. 이를 통해 여러분은 사명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할 걸 하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자신감도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광풍 속에서는 더더욱 믿으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온갖 어려움을
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믿음에서 옵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